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한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떠나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의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모든 누리아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첫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형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야죠. 네, 그렇죠.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션이 있고 액션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일어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결단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가 일어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일어난다는 것은 역동적인 동작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움직이는 그러한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날 때. 이 명령은 영적으로는 축복을 얻는 자들이 나에게만 그 축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서 전하는 것을 일어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 동일한 표현이에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결단을 내려라는 뜻이에요.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액션을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에, 예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진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안 일어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우리가 동작을 취해야 되는가, 움직여야 되는가. 내 삶에 무기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게으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마음만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플랜을 짜죠. 물론 성경도 읽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그런 플랜도 짜시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플랜이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올해는 꼭 내가 여기에 성공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말로만, 마음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네, 거기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
결단을 하면은요, 솔직히 3개월만 잘 관리해도요, 네, 안 보였던 라인들이 살아나고, 네, 아주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유, 내 몸이 건강해야 될 텐데 내가 이제 건강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고 이제 받아야지 하는데 마음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클래스가 오픈되었을 때 등록을 하시고 사인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헌신해야죠.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 됐어요. 라고 마음이나 생각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표현이 해석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한다고요? 단호하게,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우리가 일어날 때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결심하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안 하죠. 결단하고 각오가 되었으면 힘차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결단을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성경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성화를 이뤄 나아가는 것에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의 말씀 내용이 쫙 기억나시죠? 다 끝났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었구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으로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 얘기는 남 얘기,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결단이요, 그렇게 역사를 써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결단을 촉구하며 결단을 하라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것에,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십시오. 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빛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행위로 무엇을 해? 그러면 빛이 될 수 있어. 이러한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너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빛이 되었다. 과거형이고요. 이미 빛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완료형이고 이미 과거형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빛을 나를 통해서 반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빛은 머뭇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없이 빨리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 그 빛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2% 부족해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훈련도 좀 더 받고 제가 이것도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되면은 빛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는 내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빛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 성경 읽을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셔야 되겠죠? 빛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자,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고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구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받을 만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빛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의는 나에게 빛이 될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의로는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때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이 빛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발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는 뭐 108번 어떻게 뭐 하면은 뭐가 되고, 이런 건 되게 쉽다니까요. 차라리 그게 더 쉬워요.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고, 그 이상 더 하면은 그 다음 게 이루어지고, 이러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하시겠죠? 되게 쉬운 거예요. 선행 10번만 하면은 너 병이 난다. 그럼 10번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그러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빛이 전해지고 그 빛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나타낼 때에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어떤 빛이요? 참된 빛, 참빛. 그 참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나의 모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을 때에 빛의 자녀로서 그 믿는 그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러한 뜻에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천적으로는 이 세상이 혼돈하여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빛으로서, 광명으로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으로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뜻에서 이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뜻은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어둠의 재앙이에요. 3일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흑암 가운데 섰을 때 3일 동안 무엇을 상징할까요?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다 혼돈의 상태에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어느 곳에는 빛이 존재했는데,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다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딱 드러나는데요.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 믿는 자들,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빛이 있었더라. 뭐가 자격이 돼서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로는 모두가 다 죄악,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세상, 그 가운데 참된 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는 어떻다고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암흑의 상태, 종말의 때, 어둠의 상태에 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우리들은 해보다도 더 밝은 찬란한 광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 아침을 맞이하시는, 항상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진다. 뭘 하지 않았는데도, 뭘 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임한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누가 보더라도 뉴라이프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성도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빛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누가 보더라도 빛으로 보여요. 네. 은희자매는 왜 안 하세요?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없으면. 은희자매님은 누가 보더라도 빛으로 보이세요. 왜 안 하시지? 이해가 안 되나요? 왜 안 하? 빛으로 안 보이는가? 그럼 말씀을 거부하는 건데.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 제가 저는 그 정도 위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끝났어요. 이미 빛이래요. 자, 이러한 빛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러한 빛된 그러한 영역, 빛된 자, 빛된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빛의 군사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나아가게 된다. 이거 쉽게 다시 풀어서 쓰면 무엇입니까? 점점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이 휴스턴 지역이 하나님의 참된 빛, 광명 앞으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풀어서 적용하면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는 건강한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렇죠?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우리 이웃집도 변화가 되고, 휴스턴도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그룹도 바뀌어지고, 점점 더 빛이니까 동산도 바뀌게 되고, 점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을 바라는 교회, 우리 누레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네, 저는 정말 기대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결단하는 교회, 그래서 선한 영향력, 빛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눌라브 교회가 그렇게 빛의 교회로, 빛의 군사로, 빛으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네, 이 말은 결단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결단한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네, 주님,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중에. 네,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뭐가 딱딱 안 맞네. 네, 이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빛이 되었으니까 빛으로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리사님 광고 때 말씀하셨지만 계획이라고 해봐야 달라진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네, 똑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봉사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한 것으로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고,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화를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화를 나아가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발한다고 할 때 어떻게 빛을 발하면 좋을까요? 목사로서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성화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받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실행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디보션 하라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키즈 아이들서부터 유스 그다음에 청년들 전부 다 전 세대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시 반에 아이들이 와서요 먼저 오늘 있을 말씀을 미리 공부합니다. 함께 나눠요. 말씀 서머리한 것을 함께 읽고 나누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똑같이 에듀케이션 빌딩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들어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으로 또 나눠요. 적용하는 것을. 아이들 총 3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디보션 하죠. 우리 장년들, 우리 전 세대도 동일하게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제자 훈련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디보션 하는 것, 동산 모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아멘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아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 I agree with you 할 때 저한테만 agree with me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 맞다라고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한 복음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함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김한국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 가운데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네. 제 아이를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 혼자 가르치는 것이 힘들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도록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나는 이제 본을 보이겠습니다. 한번 다 제자리에서 앉아주세요. 네, 다 본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본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어떻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동산 모임을 할 때에도 디보션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대면으로 하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줌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산 모임을 모여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함께 동산 모임을 하시고 그 동산 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시고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 팀장들이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 요약한 것이 있어요. 길어야 4페이지고요. 짧으면 3페이지 안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쭉 읽으면은요,
약 7분에서 8분은 걸려요.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고, 왜 읽기만 해도 되냐면 이미 설교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주중에 읽으면 또 생각이 나거든요.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서 데일리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길면 30분이에요. 자, 한 달에 평균 저희들이 몇 번 동사 모임 하시나요? 대략 2번 정도 하시거든요. 자, 30분, 30분 총 몇 시간이죠? 1시간. 한 달에 1시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시간도 여기에 동참하기 어려우신가요? 드라마는 몇 시간 보시나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달에 1시간 투자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동사 모임하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이 되어주세요. 본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거 빠지면은 사람 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먹는 게 좋아야 돼요. 물론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당연히 갈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나 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협력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우리 옆 사람을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사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노는 걸로만 끝나면은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모여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떡도 떼시고 예수의 몸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떡도 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저들이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옆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신약 성경 통독하고 나서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하이라이트 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에게 또 문자를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이렇게 보내면서 간증을 쫙 했어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 변화됐다라는 거 보고 싶으시죠? 이거 할렐루야라니까요. 나 자신이 변할 것 같으세요? 내가? 잘 안 변할 것 같은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제 눈에 딱 들어온 우리 젊은 부부가 있으신데 이제 안 젊은가? 내 남편은 쉽게 변하나요? 자매님? 안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하죠. 공개적으로 안 변한다고 하시네. 그런데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변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저 멀리 있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 계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가 본을 보이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라라는 것은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통제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며, 세상에는 어둠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을 전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떨쳐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빛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이러한 목표로 2021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말씀 무엇입니까? 결론은 빛의 군사,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결단하라, 결단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주제 찬양 뭐라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릴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결단하시고 빛을 전하시며 빛을 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